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이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5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야곱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야곱의 회개. 기독교 신앙에서의 구원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됩니다. 이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한 자로서의 나타나는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회개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의 수준과 회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그 회개한 자로서 나타나야만 하는 열매가 제대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회개를 할 때에 어떤 회개를 요구하냐면 온전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명확지 않아 보이는 표현처럼 이해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이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설픈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설픈 회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온전한 회개는 과연 무엇입니까? 2전 3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가감없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이 사건을 오늘 이제 듣다 보면 구원받는 신자의 회개의 수준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또는 가감 없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참되게 회개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옛적 삶에 대한 완전한 단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애굽 땅의 풍속, 애굽 땅에 대한 풍속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옛적 삶이죠. 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풍속, 그게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이제 단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옛적 삶과도 단절이지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나안 땅의 풍속에 대해서도, 그 규례에 대해서도 행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의 법도만을 행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기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규례, 즉 명령만을 지키며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느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상태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다 보니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에 관해서 성경 우리에게 또 신약은 어떤 식으로 로마서에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은 것처럼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죠. 간주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적 삶과 단절했다거나 우리가 예적 삶을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우리의 정과 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적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적 삶에 대한 포기가 있나요? 예적 삶에 대한 미련을 여러분들은 이제 포기하게 됐나요? 미련을 두지 않게 됐나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는 이전의 삶에 대한 그 미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나는 예적 삶에 별로 미련 없어. 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즐기는 거에 별로 미련 없어.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것이요. 그래서 성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회개, 다시 그냥 예적 삶에 대한 이 미련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전 삶과 이 단절된 삶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적 삶에 대한 미련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끊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예적 삶도 정인데 정든 예적 삶 그 쉽게 끊어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 우리 힘으로 안 끊어져요. 근데 그 미련이 끊어진 상태가 우리의 정과 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못 박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자꾸 미련을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게 아니면 내 힘으로 미련을 끊으려고 그러면 더 미련이 더 생겨요. 그렇죠? 난 이젠 더 이상 돈에 대한 미련 안 둘래. 그러면 돈에 대한 미련이 더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아이 재미없나 보다. 자,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요. 근데 우리에게 왜 이전 삶에 대한 완전한 단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걸 미련을 끊게 하시는가?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제발 TV 좀 보지 마. 제발 게임 좀 하지 마. 뭐 그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들은 이게 잘 안 통하긴 하는데 TV 안 보고 이게 다 끊기니까 애들이 심심해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던 애들이 독서광이 되고 막 그래서 이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애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TV를 못 보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인터넷을 못 하게 하신 거구나. 이 더 좋으니까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근데 뭐 되는 애들도 있고요.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왜 우리는 예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적 삶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도 왜 안 주실까? 하나님 저 너무 궁핍해요. 재물 좀 주세요. 하나님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걸 주세요. 근데 잘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갖길 원하시고 우리라는 그 생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삶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고 그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하나씩 끊어가시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부작용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그 인생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적 삶에 대한 그 미련을 하나씩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점점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요. 그 세상에 별로 이렇게 이제 기대가 별로 안 돼요. 점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쳐다보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야곱의 회개에 관해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은 야곱의 회개의 원리가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본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특이한데요.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회개와 기도에 대한 형식적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 고백이라는 것이 야곱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영혼 없이 고백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회개에 대한 어떤 그 폼, 이 폼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의 회개와 기도가 그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정확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는 게 야곱의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회개가 가능하게 만드는 또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회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한 게 뭐냐면 어떤 교리적인 명칭으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야곱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어떤 식으로 회개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더 이렇게 와닿고 그리고 적용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회심을 위한 회개와 기도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심에 이르는 회개는 과연 무엇인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회심에 이르는 회개 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야곱의 회개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좀 더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연소가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연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이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의 두 가지 차원의 회개는요, 첫 번째는 자기 형님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강탈했다는 것. 그 또 하나는 뭐죠? 형의 그 재산에 대한 그 탐욕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놀랍게도 야곱은요 이것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렸어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했던 야곱이 형에게 오히려 주요라고 얘기함으로써 형에게 그 장자권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미련이 그냥 포기되어져 버렸어요. 그토록 집착했던 평생 그거는 내가 소유하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포기되어진 거예요. 그 미련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형님의 받아야 될 상속 재물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형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형님도 재물 많은데 근데 나중에 그러죠. 형님이 많았는데 괜찮다. 나 네 재물 안 받아도 난 충분하다라고 하는데도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받으십시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기 이것에 대한 미련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님이 괜찮아 그러면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 미련이 있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요. 그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형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식으로 회심에 이르게 됐는지를 이제 보게 되죠. 그는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장사 지낸 겁니다. 소위 정과 알고 십자가 못 박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이 본문이 야곱이 이렇게 형님을 주라고 표현했다거나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한 발언은 위기에 닥쳤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야곱의 얄팍한 술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이 성경 전체의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해석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WBC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그 주석에서 이런 행동은 자기 형 에서에게 대한 회개와 속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WBC에서 어떻게 이거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만나기에 앞서 그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고대 동양에서 전통적인 예의였다. 야곱은 이 행동을 통하여 자기가 에서의 봉신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심지어 그가 에서에게서 훔쳤던 축복을 상징적으로 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상징이 무엇이든 간에 야곱의 동기는 아주 분명하다. 21절에 의하면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혹은 그가 나를 받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회개는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형님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자기 형 에서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그에게 주어져야 했던 것들을 가로채는 것을 그대로 다 토해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집착과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은요,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뭐 그 정도면 뭐 회개한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면 우리는 회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단순히 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혹시 그가 나를 받으리라 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냐면 형이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받아주는 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죠?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왜 형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해야만 하죠?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이 회개해야 된대. 근데 나는 솔직히 저 인간 난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미안해. 미안해. 근데 미안해 그러다 또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미안이야? 미안하다 했으면 됐잖아. 그러면서 더 싸워요. 왜냐하면 그 진짜 미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응어리졌던 것을 풀어줄 정도의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그냥 회개해야지 뭐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회개해야지 뭐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억지로 그러면서 싸움만 더 나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야곱의 회개를 이해하는 것은 근데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원했다. 근데 그게 이제 회개가 그거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절을 면밀하게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하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주는 그 예물을 에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물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예물을 택했다 그래요. 근데 이 예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민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민하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인데 출애굽기 이후에서 민하라는 단어는요, 항상 어떻게 번역되어지는 단어냐면 제사에서 소제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물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로 제물을 드리려고 미나라고 하는 제물을 소제물을 이제 드리려고 한다면 그 선택하는 그 제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죠? 가장 좋은 거, 가장 흠없는 거, 가장 그 퀄리티가 높은 거를 선택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 자기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을 제사적 의미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인색하면 요거 너무 아까운데 빼는 그것이 아니라 형이 정말 그 마음을 풀어주고 형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가장 좋은 제물, 마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이 가장 흠없고 좋은 제물을 골라서 형한테 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에게 미나를 드렸다고 해서 그 의미는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이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흠없는 최고의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을 대하는데 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태도로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제물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이 선물을 신에게 드리는 예물과 같았다는 것인데 고든 웨남은 야곱이 20절에서 형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미나를 드리는 행위를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요 제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제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그 마음을 풀어준다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 있잖아요. 그 본문 그것도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파르라고 해서요. 번역을 하면 주로 어떻게 번역되어진다면 속죄하려고예요. 이거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제사에 사용하는 용어. 그 20절에서 감정을 풀어주다에 해당된 히브리어는 구약의 제사 때 주로 속죄하다라고 번역되는 카페르로 사용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형한테 이제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나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이 풀렸다 했을 때 카파르 한다는 건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와 그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 회개는 사실은 사람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로서의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행위는 그 자체가 제사라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자는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본문을 굉장히 제사적 의미로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제사를 드리는 거와 같은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구약의 제사는 어땠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제물에다가 나를 투영하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형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 제물에 자기를 투영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와 이게 회개의 관계예요. 회개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물을 드리듯이 제사 행위를 하는 거라면 소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을 바라보는 행위예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어쨌든 이쪽 관점이든 저쪽 관점이든 이 두 개가 뭐예요? 미나와 카파르라고 하는 소위 제사 행위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야곱의 이 행위는요 형과의 화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보는 듯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삶의 문제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보는 듯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결코 의무적이라거나 형식으로 치우치면 되는 그런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범한 당사자의 마음만 풀어주면 내 의무는 다했다가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제사를 하면서는 우리는 뭘 바라봐요?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괴로움당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쪽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회개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이 민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받을 만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회개가요 궁극적으로 이 어떤 절차를 밟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게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천사가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형님과 대면해서 화해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거기서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임을 기초로 하여 형에 대한 속죄 행위, 그러니까 회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든 웨남의 말처럼 야곱이 형과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웃과의 화해의 목적이 뭐냐면 그 당사자와의 화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와 화해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확신이 오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관역에 박히려고 하면요, 화살이 관역에 박히는 그 선을 넘어설 정도로 힘을 줘야 화살이 관역에 박히잖아요. 만약에 관역까지 도달하는 힘까지만 쏜다고 한다면 사실은 박히지도 않죠. 우리의 회개는 그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쏘는 화살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수준으로서의 우리 회개의 화살이 날아가야만 우리와 관계가 깨진 사람이라는 그 관역판에 비로소 가서 꿰뚫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된 회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참된 회개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제사 행위예요. 회개는 그 자체로 자기 부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미나입니다. 그 미나에 자신을 투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 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원한다면 미나의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회개는 이웃을 향해서는 마음을 풀어주는 카파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속지 않은 카파르입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카파르예요. 마음을 풀어주다가 카파르,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한다가 카파르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과 하나님께 속죄하는 행위는 다 제사 용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는 정도가 회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건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서 그 다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만 풀어줬지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 한다면 그건 회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예물 즉 미나를 준비했다고 해서 형의 마음이 풀어진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어찌하든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또 풀어지는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 회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속죄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건 더 어렵지만 이웃과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깔렸던 앙금까지 다 풀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게 좀 감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회개는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확신과 믿음이 충만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의무감으로 다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요, 그게 쉽게 안 풀려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내 마음속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 마음 풀어주고 싶다고 하는 그 본심이 있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동물에서 그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그 마음이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그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합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죽지 않고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없거든요.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됩니까? 첫째, 그것은 우리가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참된 회개를 전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단순히 죄에 대한 참회와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전 삶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려면요, 미련이 없어야 돼요. 이전 삶에 대한 미련. 야곱이 형에게, 그러니까 여전히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은데 그 미련은 여전히 있는데 그냥 일단은 통과해서 고향에 가야 되니까 형 미안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거 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또 싸우죠. 그거 가지고 너 그거 가지고 그랬니?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야곱은 사실은 아예 미련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일평생 그 집착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일평생 그 집착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집착에 빠졌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미련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미련이 없어지게 되면요, 더 이상 그것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하실 때 언제까지 기다리죠? 아들이 없어도 돼요 할 정도의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들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할 때는 아들을 안 줘요. 준다고 뭐 약속은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사람 피를 바짝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냥 됐고요. 그냥 딴 사람이 제 후계자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미련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미련이 없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벌어지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달라고 했을 땐 애간장에 타서 미칠 때는 안 주시더니 그부에 대해서 이제 됐고요. 없어도 돼요. 그냥 됐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항상 우리를 파괴하거든요. 그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 재물 달라고 해도 안 주시다가 이제는 재물에 대해서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제 보니까 네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요. 숫자에 그렇게 집착할 때는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보내주실까? 근데 오히려 사람 자꾸 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제가 2009년 때 2010년 때 아예 그 절정이었거든요. 그때가 진짜 죽을 만큼 괴로웠었어요. 근데 그때 하도 목회가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뭐 없으면 말고 뭐. 근데 그때서부터 특별히 애쓴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애쓸 수도 없을 정도로 체력이 바닥을 났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더니 원래의 모습처럼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근데 그 이후서부터는 교인 숫자가 줄든 늘든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마음이 크게 흔들리질 않아요. 뭐 늘게 되면 느는 건가 보다. 뭐 줄 때가 됐으니까 줄었나 보다 그러지. 그렇게 예민해지지 않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끊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점점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만 바라보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삶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동일한 죄, 동일한 잘못을 여전히 후회하고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바뀌면 동일한 죄를 또 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죄에 빠졌을 때에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옛 애인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과 우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옛 애인인 세상과 마귀로부터 완전히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옛 그 남편인 마귀와 또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보면서 얼굴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서 눈은 항상 옛 남편, 옛 세상에 여전히 시선이 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로 우리를 이끄시기 전에 옛 세상에 대한 미련부터 하나씩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것을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했어요. 형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야곱이 마음속에서는 그래. 그래도 난 그런 상황 또 닥치면 난 또 그걸 뺏고 싶어. 그건 회개가 아니죠. 야곱에게는 이제는 그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그것은 우글우글 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좀 더 결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미련을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힘과 결단으로 옛적 삶에 대한 미련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힘과 결단에 의해서 우리는 사라지질 않아요. 참되게 회개한 후에는 결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미련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미련이 없어져도 옛적인 죄에 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미련이 없는데 옛적 죄악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혐오스러워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서 그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겉사람, 이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육신,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악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근데 회심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형제가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왜 용서하라는 거냐면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죄를 짓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데, 죄에 대한 미련이 없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에는 참되게 회개해서 했을지라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참되게 회개하는 신자는 결코 그 죄를 즐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심취하지 않고요. 그리고 점점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옛 남편이었던 세상과 마귀에게 미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점점 마음이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되게 회개했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야, 난 예전 같지가 않네. 예전엔 그렇게 좋았던 게 왜 이렇게 마음이 점점 멀어질까?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관심이. 그것이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비록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나름대로 회개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쪽에 대한 미련이 자꾸 남아요. 미련이. 그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고요.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애통한 심령보다는 짜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짜증. 왜 자꾸 짜증이 날까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련이 없으면 그분에 지적을 내가 또
또 그쪽으로 빠졌구나. 내가 또 그쪽으로 기울어졌구나.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결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옛적 삶에 대한 미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 삶이 잘못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얼마든지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끊어지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옛적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같이 장사 지내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결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소리 많이 듣잖아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맞아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미련이 안개 거치듯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얘기예요. 그거 정말 신기합니다. 성령님만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를 연합시키실 수 있습니다.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테크닉으로 되질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은총이 있을 때라면 참되게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전 삶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회개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에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500여 년 전에 누가 깨달았어요?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루터는 고해성사도 해보고 자기 몸을 자해해보기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온갖 종교 행위, 수련 행위를 영성훈련을 다 해도 죄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집착이 전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가운데 비로소 해결된 것이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 믿음으로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킬 수 있구나.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미련을 비로소 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500여 년 전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들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미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동안에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련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야곱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수준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회개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잘못을 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가룟 유다처럼 이전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린 비로소 옛적 삶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근히 자꾸 옛적 삶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이걸 끊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미련이 그냥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씻은 듯이.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한 거로 제가 따진다면 한 25년?
한 30년 정도 제가 됐네요. 30년 정도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는 알면서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타고난 본성상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왜냐면 아무리 결단해가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다시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와요. 근데 나는 이건 해결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시니까 어느 시점에요, 그 부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굳은 마음이 제하해지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미련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열망이 끊임없이 나를 미치도록 괴롭히게 됐을 때,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십니까? 딴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시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달라진 게 뭐냐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거죠.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저 이제 별로 미련 없어요. 그럼 그때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제가 뭐 달라 그랬나요? 그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매달렸을 때는 안 주시더니,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니까 이제 와서 주시는 건 또 뭔가요? 뭐긴 뭐겠어요. 이제는 네가 그것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참하게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 되니까 문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미련을 끊기 위해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면서 이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오로지 그리스도만 있는 것으로 만족해가는 나를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그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집착합니까? 그럼 돈이 여러분들을 쥐고 흔든다니까요.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에 여러분들을 집착하게 만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노예가 돼요. 명예, 권세, 그것에 노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그것에 대한 미련을 없애기 위해서 이쪽에 뭐 하는 거예요? 정을 끊어버려요. 정을. 여러분, 미련이 끊어지는 방법이 알죠? 정머리가 떨어지면 미련이 점점 사라져요. 돈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했던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정머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이것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미련이 없어지죠. 점점 거리감을 두게 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정머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도끼의 방망이 뚝딱 하듯이 성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인간관계 안에서 또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정이 떨어지게 만들고 미련이 점점 없게 만들어지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면서 우리의 옛적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야곱의 이 놀라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루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 이 은혜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끊어지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그 기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집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